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 소망의 선택, 소망과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얀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산과 바다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막 대답하시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대답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질문에 전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하시려는 분들 좀 이상하십니다. 질문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하얀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지금의 당신의 마음은 어느 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얀 백지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색이 다 그려져서 검정색으로 그려진 마음이 답답한 상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답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다. 산에 가셔서 마음을 푸시겠습니까? 바다에 가셔서 마음을 푸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그 마음을 풀어내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그 마음을 풀어내십니까? 라는 질문의 전제가 있을 때 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그 질문을 듣고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내 안의 기준과 원칙, 때로는 우리 안에 철학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선택을 하는 삶은 사실 우리 인간 삶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선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질문의 전제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 마음은 디푸시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입니다. 두 영혼 또는 분열된 영혼. 저는 오늘 함께 붙잡고자 하는 그 해석은 중심을 잃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 표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갈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분열된 영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분열된 마음을 갖지 않은 중심을 가진 자가 될 때 그 질문에 대한 기준과 원칙, 철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런 선택과 결정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선택과 온전한 결정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내셔널 지오그라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150번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이 2025년 올 한 해 선택할 숫자는 54,750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것이 그 선택과 결정을 쫓아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그리고 더 나아가는 스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의 큰 나무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150번, 1년에 54,750번,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세워진 30년 정도를 잡는다면 30년에 164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큰 줄기를 만들어내고요, 수많은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 선택과 결정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하나의 나무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선택과 결정을 절대로 허투루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나무로 성장하게 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점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나무는 정말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선인장과 같은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택과 결정에 어떠한 영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원칙, 곧
어떠한 영적인 중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무를 만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사소한 하나의 선택에 대해서도 영적인 기준과 원칙, 신앙적인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고자 할 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54,750번의 선택 속에 그 알고리즘과 같은 인생의 나무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과 희망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선택과 그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다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후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성결은 아그니사테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아그니사테,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도록 만들다, 정결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깨끗해지고 나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청소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니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피동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손이 더러져서 물을 가지고 씻으려고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쓰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걸로 몸도 씻고 설거지도 하는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떠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더러워서 손을 못 씻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선교사님께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같이 밥을 먹는데, 원주민들과 밥을 먹는데 그 원주민들이 밥했던 그 제가 손도 못 씻을 그 물로 밥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너무나 맛있게 막 기도하더니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아까 손이 더러워서 저 물이 더러워서 손도 못 씻었는데 저 물로 밥한 건데 그 밥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잡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집에서 먹는 밥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크리스찬으로 사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의사나 선생님들 정말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치료하시고 가르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그니사테, 청결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그니사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 우리 선교지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병들 때가 있고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도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아그니사테라고 하는 이 성결이란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성결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선교하는 것이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곧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바른 결정을 하고 신앙적으로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없고 갈라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이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고 원칙을 붙잡고 그 중심 안에서 바른 것을 할 수 있죠. 바로 그분이 움직이지 아니하신, 곧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헤어주실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아마존의 창업자이고 현재는 워싱턴 포스트지 세계적인 그 신문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선택 가운데 결정한 것이 잘한 결정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 결정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한다.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변하지 않는 그것. 그러나 그런 원칙은 도리어 우리 신앙에서 더욱 지키고 고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성숙하게 못하고요, 깨끗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성결하라고 한 이 아그니 사태처럼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온전한 존재가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고요, 우리를 온전케 해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수많은 선택 속에 바르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흔들리고 흐트러진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그니 사태, 곧 성결이라는 것이죠. 성결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에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를 감옥에 넣었고요, 끝내는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니엘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하겠구나. 그분이 바로 다니엘을 지킨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바르고 옳을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그 가운데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급 조회, 전교생이 그 아침 조회 많이 하셨죠. 요즘엔 안 하지만 저도 그 세대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막 모여서 떠들고 있을 때 우리 주임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애한테 야, 기준이라고 크게 외쳐 하면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몇 분이 손을 막 벌리려고 하시는데요. 그때 막 손을 벌리면서 서로 막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았죠. 일렬 횡대로
쭉 퍼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준이라고 외친 그 친구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친구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정확하게 각각의 공간으로 퍼지지요. 그때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기준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이처럼 우리 안에 중심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기준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신실하시며 세세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선택 앞에 기준과 원칙으로 잡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라도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고요, 바르고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늘 분열된 영혼을 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우리는 머뭇머뭇하지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물질에, 여러분의 재력에, 여러분의 능력에, 세상의 경험에 하나님과 비교하고 상대화시키면서 머뭇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분열된 영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늘 변하고 늘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수많은 선택이 필요할 때 두 마음을 가진 우리는요, 절대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다니엘서에서 고백된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중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5년 54,750번의 선택을 할 수많은 결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떠한 영적인 중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점점 사회가 복잡해질 때 멀티태스킹의 시대가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스마트폰 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반려견 옆에 이렇게 쓰다마 주죠. 거기다 TV까지 틀어놓습니다. 한 번에 3가지, 4가지, 어떤 친구는 5가지, 6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이게 멀티태스킹의 시대지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도미노 게임을 얘기합니다. 도미노 게임 뭔지 아시지요? 얇은 벽돌과 같은 블록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처음에 벽돌을 딱 쓰러뜨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같이 쓰러지면서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도미노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미노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책에 보면 앞에 있는 도미노 블록이 뒤에 있는 도미노 블록의 무게중심 위에 쓰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를 전달해서 쓰러지는 것,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쓰러질 때 쓰러지는 이 회전각의 원심력, 그 에너지가 그 다음 블록으로 쓰러지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 도미노가 다 쓰러지게 된다고. 저도 잘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무슨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도미노의 원리의 포인트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원리의 수백 개, 수천 개의 도미노 블록이 쓰러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 첫 번째 한 쌍의 도미노에게 작용되는 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쌍의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도미노가 잘 되는 도미노가 될지 안 되는 도미노가 될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수백 개, 수천 개의 도미노의 원리는요, 1번과 2번에게 적용되는 원리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것, 그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도미노는 모든 것이 일련의 작용으로 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도미노의 원리는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앞에 몇 수까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나,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참견하기도 하고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두 마음, 아니 3개, 4개 여러 다른 마음을 가지면서 어디에 가치 판단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둘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중요한 영적인 결정 앞에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도미노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1번과 2번, 한 쌍의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떤 원리로 넘어지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8번째, 9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질지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지느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는 막 준비하는 일에 분주해서 이것저것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죠. 그 상황을 본 이 마리아가 자기의 많은 일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라도 족하다. 한 가지라도 족하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필요한 질문 앞에 섰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인 사람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얘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저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연동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얘야,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어느 문제 앞에 섰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요, 묵상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상담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문제 해결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해결책, 많은 달콤한 좋은 방법들 사이에 머뭇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선택과 결정 앞에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 몇 구절과 상담 몇 번 받는 걸로 해결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도미노의 1번과 2번처럼 첫 번째 그 마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분주하게 많은 선택들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에 집중해라. 하나에 집중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2025년 54,750번의 선택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길을 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한 주 한 해 소망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